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을, 범인을 오히려 양아들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저는 가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헤아려질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그 아들을 해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정말 사랑의 실천자가 아닌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실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비록 범인이고 죄인이고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한 영혼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정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요. 으뜸 사랑교회의 김영성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 교정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석 목사.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인연이 선교와 목회자의 길로 이어지게 된 사연과 흉악한 범죄자들도 변화시키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네. 그 교정 선교라 그러면 이제 진짜 갇힌 자들을 위해서 함께 걸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쨌든 같이 지내야 돼서 진짜 체격도 막 2m 가까이 되고 막 우락부락하신 목사님이 오시겠다 했더니 아니 인상이 이렇게 뭐랄까 부드럽고 그러신 참 인상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체구를 가지고 네. 또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교도관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네, 네, 예. 지금 38년간 꾸준히 교정 선교를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교정 선교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네.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은행에요. 네. 은행 어울리세요. 그때 70년대에 은행은 참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좀 직업들이 이렇게 단순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직업은 참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제게 이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네. 이렇게 하셨던 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좀 저를 이렇게 좀 어여삐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형수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사형수인데 네가 한번 맡아서 이 사형수하고 편지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뭐 싫지는 않았고요. 또 이제 또 두렵기도 하지만 또 호감도 있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형수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했죠. 근데 이 사형수는 사실 엄청난 정말 잔인한 범죄를 하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늘 보내오는 편지의 내용은 네.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다. 늘 위선자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이 가장 없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늘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럼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것인 것 뿐이다. 다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다. 늘 이렇게 보냈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편지가 반송이 되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겉봉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네.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치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형 집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든 한 6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사형수지만 네. 좀 정이 들었어요. 미운 정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더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했더라면 이 사람이 결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결신만 하고라도 좀 천국에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형수를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교도관이 되면 사형수를 날마다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밤에 그래 교도관이 되어올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고 시작되신 인생이실 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 중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때의 소회가 남다르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모태신앙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 예. 네. 저희 가정은 제가 신앙의 처음 시작이고요. 네. 정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15살쯤 아마 중3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도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사형수를 소개해 준 그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네.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된다. 늘 얘기하셨어요. 학교 선생님, 중학교 네, 선생님이신 네, 네.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네 대답만 하고 또 이제 그분이 장로님으로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제게 와서 야 교회 가면 여자애들도 많고 재밌어. 야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결국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뭐 수련회도 이제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 부르심을 받고 구치소로 들어가셨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셔서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선교지가 생각했던 만큼 뭐 핑크빛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녹록지가 않죠. 네. 네,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어떤 분은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온몸 전신이 문신, 네. 네. 그 다음에 뭐 칼자국, 뭐 흉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처음 이렇게 대하면서 거부감이 확 들었어요. 와, 내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은행을 사직하고 내 교도관으로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러셨을 막 것 두렵고. 같아요. 네. 와
어떻게 이런 직장에서 이게 살아남지?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밖에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은 네. 늘 사표를 써가지고 담고 다녔어요. 아, 예. 속에다 딱 갖고 다니셨군요. 예. 네, 갖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수용자들이 물어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묻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묻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묻고 교회에 대해서도 묻는데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썩 뭐 대답을 해줄 만한 네.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때 당시 뭐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이제 뭐 또 믿음이 좀 있어서 보였는지 뭐 구역장을 하고 또 네. 총각 집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그런 정도였죠. 뭐 그래서 무슨 어떤 신학적으로나 뭘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럴 만한 것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직장까지 옮겨오고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다시 나간다면 은행에서 나올 때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이렇게 신학은 사실 엄두가 안 났고요. 네. 예,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야간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초점이 돼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뭐 상담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수용자들 선교를 하는데 네. 큰 도움이 돼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수용자들로 인해서 제가 또 목사가 된 것이 맞고요. 그렇군요. 네. 예. 뭐 어차피 이렇게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 환경을 주시고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동행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뭐 문신도 많고 예,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치시는 그분들과 함께 근데 그 크고 작은 사고라고 한다면 어떤 돌발적인 환경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교도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이제 처음 사동 근무 수용자들이 있는 기거하는 그런 거하는 거실이죠. 네. 그곳에 근무를 이렇게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밤중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근무니까 얼마나 떨리고 혼자 계신 거였어요. 네, 이제 네. 물론 가까이에 이제 또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 공간에는 혼자죠. 이제 아파트 같으면 한 동이에요. 그죠? 예. 근데 밤중쯤 됐는데 저쪽 맨 끝방에서 확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막 쌍시옷을 넣어가면서 야 처음 근무를 왔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아? 반말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관리자고 교도관이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저 끝방에서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잠자는 시간인데 네. 제가 그런데 이제 신상 명세서를 쭉 보니까 맨 끝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아주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사형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끝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틀림없이 그 사형수가 맞구나.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그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네.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 그런데 어떻든 제가 이제 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밤중에 떠들면 다른 분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무슨 햇병아리 주제에 이러는 거예요. 왔으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지. 글쎄. 네. 그랬더니 신고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서 그 쇠창살에다가 네. 머리를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네. 머리를 이마를 박았는데 이마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막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제가 처음 교도관으로서 처음 그 장면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네. 진짜 무서워요. 예.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리고 막 피가 흐르는데 막 피를 막 뱉더라고요. 막 제게 뱉어요. 예.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제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하셨어요? 사무실로 연락을 했죠.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런 거야. 그 신고식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옆에 이제 의무과로 이렇게 옮기고 해서 이제 꼬매고 그게 제 교도관 첫날 밤의 세상에.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얼마나 계신 거였어요? 제가 이제 교도관으로 14년 8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근무하는 중에 또 어려운 것은 그 안에도 이제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카톨릭, 불교, 네. 뭐 소수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교도관 분들 중에요? 교도관들 분들 중에도 있고 네. 또 저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 중에 타 종교도 많지. 있으시겠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래도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신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타 종교에서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렇게 강요한다. 이래서 이제 관계 부처에다가 투서를 계속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하,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자유롭게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은 연금 혜택이 되려면 20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14년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제 자의로 사직을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구치소 가까운 곳에 개척 교회를 이제 하면서 네네.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그래도 좋았던 일, 뭐 보람 있었던 일, 뭐 의미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견디셨지 않을까요? 많죠. 네. 그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밖에서 믿음 생활을 쉬다가 네. 그곳에 들어와서 네. 목사님 내가 장로를 했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성경을 1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목사님이 했는데 세례 안 받았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세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름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보람이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타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개종을 해서 심지어는 무슬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속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편지를 보내올 때에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하죠. 네. 네. 제가 질문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교정 사역 또 이렇게 교정원으로 계시면서 가장 큰 수확 보람이 뭐였냐 그랬을 적에 으뜸 그랬을 적에 그 안에서 현재의 아내 이게 사모님을 만난 일입니다라고 딱 답변하실 줄 알고 드렸는데 질문을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사모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뭐 그 수확이라고 할까요? 뭐 인생의 가장 큰 수확 어떻게 보면 뭐 대박이죠 뭐. 아까 제가 그쪽 가면
교도관으로 가면 너 장가도 못 장가도 간다. 맞아요. 그랬는데 네. 제가 여기 와서 장가 갔잖아요. 근데 저보다 한 1년 정도 교도관으로 먼저 임용이 된 선배 교도관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우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신우에 이제 또 서기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가까워져서 네. 이제 최초의 교도관 부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네네. 이제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좀 몇십 명이라도 이렇게 되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네. 사실 뭐 부교육자를 둘만한 또 그런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또 부탁을 했지요. 당신이 그만두는 게 어때? 직장을. 그래서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함께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네네.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25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전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치킨도 자주 사오고 그러더니 목사가 돼서 왜 치킨 안 사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눈시울이 뜨거웠을 네.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폭력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수감자들 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배 분위기하고 예, 신학 공부하는 수감자. 예배 분위기는 네. 글쎄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고요.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심지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본인들을 회개도 하고 또 간절하게 찬송하고 그리고 밖에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정말 진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실감이 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로 진지한 예배, 은혜 예배고요. 통신신학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담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참 무료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 같은 경우는 그 구치소 안에 정해놓은 일상적인 생활 외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물론 뭐 책을 보는 분도 있고 장기나 바둑을 두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오락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TV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소일거리를 줄 수 있을까 네. 해서 제가 이제 통신 신학 제도를 이제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 신학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제 관리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통신 신학 과정 중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자필로 필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포트 내야 되죠. 그다음에 성경 필사해야 되죠. 네. 할 게 많네요. 이러니까 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우고
잡담하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네, 네. 혼자 그래서 바빠지시죠. 예, 네. 영적으로 이제 또 성경 쓰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또 레포트 이렇게 쓰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신 신학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좋네요. 네. 그럼 그런 교정 이제 사역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담임으로 계시는 으뜸 사랑교회 거기 선동인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하시나요? 열심으로 뭐 기도와 또 네. 물질로 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요. 무슨 사역이든지 뭐 이렇게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상담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문서 선교, 편지 선교를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 수용자 뭐 예배 인도, 그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예배 인도, 그다음에 사형수들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또 이제 다만에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 간증 수기 같은 거를 이제 모집해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상도 주고 네. 또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교도관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정 선교 사도상 시상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한국 교정 선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들을 이제 6명씩 매년 이렇게 선출을 해서 사도상 시상식을 매년 5월 달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자선 음악회를 한다든지 교도소 복음화를 위한 그리고 또 현재는 제가 이제 프리전 펠로십 인터내셔널 하는 그 단체의 한국 본부 이사장을 제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잔인한 범행으로 굉장히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지존파 사건. 네. 그 젊은 청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도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지존파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알 만큼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말고 뭐 광화문 내거리다 세워놓고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바늘로 찔러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네네.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주 20대 초반, 나이가 많아야 20대 후반 정도의 사람들이고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인 가장 악한 집단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형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 다른 수용자들보다 이렇게 빨리 집행이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범죄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했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이렇게 형이 확정되고 6개월도 안 돼서 사실은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들을 1:1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스컴을 많이 타고 또 알려진 사건에 또 수용자일수록 자꾸 꺼려해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요. 그러니 뭐 더 힘들지요. 몇 번 이렇게 뭐 찾아가고 또 해서 결국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오느냐, 뭐 때문이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 동안 1:1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그때 세례 받고 같이 찍은 사진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된다고 하는 통보를 제가 이제 전날 저녁에 받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예배 인도를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저한테만 일러주지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아, 이 사람이 가는구나. 네. 많이 은근히 이제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혹시 사형장에서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순번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불려오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다 끼고 수갑을 찬 채 이렇게 다 사형장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거기에 이제 부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짓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 집행 명령이 있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런 죄를 지은 게 맞습니까? 하면 네, 맞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걸 다 인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는데 어떻든 좀 정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좀 미화를 시킨다고 할까봐 조금 그러게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변화돼서. 또 뭐 피해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치금 안 쓰고 모아놨던 그 영치금을 제 화장하는데 쓰시고 혹시 남으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수용자들 성경을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꼭 전달해줘서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이제 다른 친구도 역시 그도 회개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자기 애인에게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셔서 지금 뭐 수많은 우리 대상자들과 교감을 나누신 그 마음의 소회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편지나 이런 부분들 지금 좀 갖고 와 주셨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예수님을 그린 건가요? 네.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해한 사람이죠. 근데 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들을 이렇게 자꾸 그리기에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한번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떠냐 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이 본인이 한 100장을 그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18번째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린 것보다는 많이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네. 조각한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그것은 이제 구치소 안에서 사용하는 빨래 비누인데 이 빨래 비누를 그 안에는 뭐 조각도가 직접 들고 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조각도가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면 이것은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먹고 나면 대꼬챙이가 있죠. 그 대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빨래 비누를 이와 같이 이렇게 조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뭐 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경 이게 필사한 내용들 그런 것들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또 그 진정한 회개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세례 받을 때.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교도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뭐 간증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렇게 또 다시 좌절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뭐 교도소 안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세상에도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는 사실 뭔가를 바라면 오래 못합니다. 네.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면 거저 주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는 출소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안 옵니다. 제가 너는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힘들게 해서 여기 왔다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질 않죠. 그래서 그저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그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많은 사형수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시고 하다 보니까 삶의 그 또 깊은 곳까지 성찰하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테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러나 그건 저희들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오로지 올려드리고 목사님처럼 정말 이웃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렇게 품게 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역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도소 선교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재범을 이렇게 하는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높습니다. 그러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물론 교도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도소 목사 제도가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없어요. 네. 이전에는 교도소 목사가 있었지요. 네. 군대 군목이 있는 것처럼 네, 네. 공무원 신분으로 네. 썼는데 뭐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이유로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늘 감방 안에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재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그만큼 재범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정 선교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생활관, 뭐 자립을 한다든지 직장을 구할 때까지라도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고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나마 재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일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함께 어려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변함없는 38년 동안의 그 교정 선교 사역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함께 성령님께서도 함께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셨으려고 믿습니다. 이제 또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아무도 다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